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말라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붙잡고 우리가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 위험한 지경에 빠지는 사람 안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선을 넘는 것이 위험한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에덴 동산에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마음대로 먹고 마음대로 누리게 하시고서 동산 중앙에 한 그 나무 하나만 선을 그으셨어요. 그래서 이 선을 넘지 마라. 이 선을 넘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과실을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셨는데, 이 죄인의 본성이 참 묘합니다. 이렇게 맛보아야 할 과실이 아마 평생 먹어도 다 먹어보지 못할 나무가 그 에덴 동산에 있었을 텐데 꼭 먹지 말라는 걸 이렇게 먹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된 본성이 뭐냐면 만지지 말라 그러면 만지고 싶고, 먹지 말라 그러면 먹고 싶고, 하지 말라 그러면 하고 싶은 것이 죄인의 본성입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그 선 안에 있을 때, 그 테두리를 지키고 그 규정을 지켰을 때 정말 자유하게 되는 건데, 그것을 넘어서 맛보는 것이 더 맛있다, 더 행복하다, 더 기쁘다, 이 속임에 다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위험해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확산되면서 확진자들이 계시는데, 그 확진자들이 뉴스에 나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그 자가 격리를 해야 되는데 그게 답답하잖아요. 그러니까 격리를 지켜야 될 선을 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만 위험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굉장히 위험하게 하는 하나의 범죄 행위와 같은 위험성을 갖게 되는 것이죠. 선을 넘지 말아야 됩니다. 저는 그 선을 넘는 그 확진자들이 선을 넘는 그 심리를 보면서 성경에 한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누구냐면 시므이라는 사람. 여러분, 시므이라는 사람 아시죠? 시므이가 누구냐면 다윗이 자기 아들 압살롬이 반역했을 때 그 예루살렘을 떠나는 날 끝까지 그렇게 급히 도망치는 이 다윗을 향하여 산 위를 산등성이를 쫓아오면서 흙을 뿌리고 돌을 던지면서 저주하면서 다윗에게 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렇게 욕을 했냐면 베냐민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사울과 같은 지파 사람이니까 사울 집안이 다 몰락하고 다윗 집안이 다 이렇게 득세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것이 마음이 안 좋았던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렇게 도망치고 불행해지는 다윗의 그 순간의 모습을 보면서 저주해요. 저주하는데 이것이 후회할 저주죠. 왜냐하면 다윗은 다시 복귀하잖아요. 다윗이 다시 예루살렘에 복귀할 때 누가 제일 먼저 나왔을까요? 시므이입니다. 시므이가 가장 먼저 나와서 엎드리고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다윗이 그 사람을 또 용서해요. 다윗이니까. 또 용서하는데 다윗이 끝까지 그를 용서하고 봐주는데, 이 시므이의 최후가 언제 맞이하게 되냐면 다윗이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하는데 자기 아들 솔로몬에게 너는 이 시므이를 기억하라고, 네가 지혜롭게 해야 할 바를 하라라고까지 말하고 죽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이 시므이가 그 선을 넘습니다. 왜 넘었냐면 그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 시므이가 또 한 번 재판에 서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 시므이를 어떻게 은혜를 베풀어 주냐면, 내가 너를 살려두고 싶지 않지만 그 살려줄 테니 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합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는 것이 마치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떠나지 말아야 할 그 경계선과 같은 것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므이가 그 예루살렘 지경을 떠나게 됩니다. 3년 지나고 솔로몬이 왕이 되어지고 나서 3년 지나고 자기의 종 2명이 그 자기 품을 떠나요. 도망친 겁니다. 가드라는 성으로 도망을 치는데, 블레셋 지역에 그 자기 2 종이 도망친 것을 찾으러 예루살렘 지경을 넘어가는 거죠. 한 3년쯤 지나고 왕이 바뀌었으니까 시므이는 그 일이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시므이는 목숨을 빼앗기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시므이의 그 이야기를 드리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베드로와 시몬이 주인공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보다도 시몬이 주인공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 베드로의 모습도 있고 시몬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을 잘 비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가 먼저 어떤 경험을 하게 되냐면 그 선을 넘는 일을 먼저 합니다. 왜 그 선을 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사도들이 모여 있고 모든 성도들이 다 핍박을 받아서 떠날 때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는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를 찾아옵니다. 왜요? 빌립이 사역을 너무 잘해서 사마리아 성에 온 성이 기뻐하게 된 소식이 들린 겁니다. 복음의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짠가? 그래서 베드로가 요한이 그 사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사마리아로 오게 되는데 이것은 여러분 사실은 그 선을 넘은 하나의 발걸음입니다. 하나의 발걸음인데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사마리아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 선을 넘은 것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때까지도 아직도 위험한 상황 가운데 있으니까 누구를 만나고 정체가 드러나는 일을 하면 안 되겠죠. 이 공안이 다 보고 있으니 종교 경찰이 다 보고 있으니 가면 안 되고 만나면 안 될 사람을 만나게 되고 딱 이 베드로가 가서 보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지금 빌립의 놀라운 능력과 역사를 통해서 이적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이 많은데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은 것을 알게 되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안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안수를 하면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저는 원하는데 안수하고 기도했더니 성령이 내리시는 거예요. 본인들이 바로 교회가 시작이 될 때 성령이 임해서 교회가 시작이 되어졌는데 여러분 성령이 임하여서 교회가 시작되어지는 일은 모든 성도들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사모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가는 곳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을 누가 보게 되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 시몬은 원래 우리 지난주에 본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원래는 시몬이 이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그를 존경하고 따르고 그가 크다라고 인정받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빌립이라는 사람의 능력을 보고 대단한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의 제자가 되기로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가 되고 그 놀라운 은혜가 있었는데 이 시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우리 가운데 시몬이 많아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수님 믿겠다고 했는데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모르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모르는데 일단 교회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선을 넘어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베드로에게 이 시몬은 2번 선을 넘은 사람입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겠다고 하는 것은요 엄청난 그 선을 넘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그냥 되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인데 그러나 이 넘지 마라 해서는 하나 더 넘게 되는데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돈을 좀 줄 테니 나도 당신처럼 안수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는 능력을 좀 달라고 거래를 시도해요. 이게 위험한 시도예요. 오늘 사실은 이 시몬과 같은 사람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생길까 봐 오늘 이 말씀이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 시몬이 어떤 사람이냐면 다 저와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기독교로 개종을 하는데 자기의 기득권을 버리고 예수님 믿기로 결단합니다. 저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아름다워요. 보통 그런 걸 경험한 사람들이 예배에
이렇게 강단에 와서 간증합니다. 아름다운 간증이죠.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고 누가 나에게 이런 복음을 전해줬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렇게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간증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가운데에도 시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했지만 세례는 받아요. 세례 받고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지만 성령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근데 성령을 갖고 싶어요. 성령을 갖고 싶어서 그가 시도한 것은 돈을 주고 사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드러내는 일에 베드로가 쓰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투표일이잖아요. 투표 다 하셨습니까? 네, 저도 한 표 찍고 왔습니다. 누구 찍었는지는 묻지 마세요. 네. 제가 오늘 제 둘째 딸이 오늘 첫 번째 생일에 투표를 했는데 제가 참 감사하게 아침에 식사하고 정치에 대해서 제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정치에 대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 것을 잘 토론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셨어요. 잘 설명을 해주고 이제 네가 성인이니까 네가 이런 걸 분별하고 한 표를 행사하는 것이 어떤 의미다. 잘 선거 투표에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나누고 갔는데 교육을 잘했나 봐요. 제가 같이 투표하고 나오면서 누구 찍었니? 그랬더니 안 가르쳐줘요. 그건 말할 수 없대요. 네, 그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사실은 지금 이제 6시가 넘었으니까 이제 투표는 끝났고 개표가 진행되고 있는데 지금 아주 숨을 졸이고 그 화면을 보고 있을 몇몇 후보 정치인들이 있겠죠. 여러분 그런데 지금 누가 당선될지는 이미 다 결정됐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모르고 그것이 궁금한 사람은 그 개표 결과를 오늘 자정이 넘을 때까지 계속 그걸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관심 있는 분들, 저도 좀 관심이 있어서 볼 것 같기는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빌립을 따라가고 또 이제 교회 안에 있었지만 그의 실체를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그의 마음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로 또 성령으로 채워져 있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성령을 갖고 싶기는 했어요. 성령을 원했어요. 그 성령을 원해서 어떻게 한 거냐면 돈을 주고 사고 싶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리고 내 안에 어떠한 것이 가득 차 있는지를 모르니까 그런 말을 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베드로는 그 일을 대하는 데 있어서 그 시몬을 대하는 데 있어서 저와 좀 다르게 대했습니다. 거의 저주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시몬이 굉장히 당황했을 것 같아요. 아니 돈 주고 팔 거 아니면 그럼 말지 뭐 이렇게 나렇게 또 이렇게 저주까지 하시나 그런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오늘 베드로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아주 진지하게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한 경고를 할 것 같습니다. 시몬은 그의 마음 안에 쌓아두지 말아야 할 것이 가득 쌓여 있는 아직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데 있어서 너무나 가야 할 길이 멀었던 어떤 사람을 상징하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드러난 거죠. 베드로는요, 이 초대교회에 있어서 독심술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싶을 정도로 초대교회의 짧은 역사 가운데 이 시몬이 첫 번째 사례가 아닙니다. 그의 눈에는 그 사람 안에 어떤 것이 들어있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가 보였던 제자예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나시죠? 그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베드로가 좀 제가 보기에도 좀 심해요. 자기네가 헌금한 건데 자기 땅 팔아서 헌금할 때 건축 헌금 좀 빼놨다고. 그 건축 헌금 좀 빼놓고 숨겨놨다고. 자기 돈인데 그거 가지고 네가 이게 다냐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 물어봐서 그것이 정직하지 않으니까 그를 심판하는 메시지를 어떻게 말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안에 사탄이 이렇게 가득하냐. 그 부인에게도 동일하게 묻습니다. 이게 다인 거냐. 지금 남편이 죽은 걸 모르고 있는 삽비라에게 한 번 더 물어봐요. 이게 다냐. 근데 그가 또 한 번 속여요.
그래서 성령을 속였기 때문에 너희가 어찌하여 성령을 속이려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 한번 솔직하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성령님을 속이신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생각해 보니까 속인 적 많고 지금도 속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요즘 제 마음 가운데 제가 기도하고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 앞에 좀 정직하고 싶은데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자 하는 그 갈망의 가장 큰 걸림돌이 무엇인가 제가 스스로 요즘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을 의식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에게 보이는 것이 내 진짜 모습인 줄을 내가 속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은 절대로 그렇게 속으시지 않아요. 사람들은 뭘 봅니까? 제 마음이 안 보여요.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무엇을 품고 있는지 무엇을 내 안에 쌓아두고 있는지 사람들이 모르죠. 어떻게 보면 내 옆에 같이 사는 부부도 모를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은사가 있었던 베드로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 삽비라의 정체를 드러낼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네 안에 이렇게 사탄이 가득하냐. 오늘 시몬에게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시몬아 어찌하여 네 안에 악독이 이렇게 가득하냐. 시몬이 한 게 뭐예요? 성령님을 좀 갖고 싶다고. 성령님을 그렇게 좀 원한다고 돈을 좀 꺼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아주 이 초신자잖아요. 지금 시몬은 초신자인데 이 초신자에게 심하다 싶을 정도로 아주 엄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죠. 너는 이 도와 하나님과 아무 상관도 없다. 너는 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네가 감히 하나님의 선물을 돈을 주고 사려고 했으니 이 은과 함께 망할지어다. 저주죠. 그래도 아나니아 삽비라는 그 자리에서 죽었는데 이 시몬은 죽지 않고 살려달라고 지금 당신이 말한 거 그대로 한마디도 이루어지지 않게 해달라고 회개를 해요. 회개하고 그의 얘기는 더 이상 등장하지 않습니다. 등장하지 않고 그의 실체를 드러낸 것이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오잖아요.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여러분 아주 기쁨으로 갈망으로 가득 찰 수도 있고 사실은 두려울 수도 있는데 두 가지가 다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여러분의 마음 안에 있는 또 숨겨져 있는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지금 베드로가 하는 것처럼 그것은 심판이에요. 그러나 만약 그것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면 그것을 회개라 그래요. 그걸 회개라 그래요.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심판받을 자의 모습으로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자로 그래서 내 모든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은혜 가운데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죠. 위험한 시도는 무엇이냐 하면 그래서 회개가 아니라 심판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말라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시몬이 하고 있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몬은 성령님을 갖고 싶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시몬의 그 마음 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가 조금 더 한 걸음 더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자, 시몬이 지금 빌립이 놀라운 이적을 표하니까 그가 어떻게 결정을 했냐면, 여태까지는 내가 더 유명한 종교인이었지만 내 것을 다 내려놓고 기득권을 내려놓고 당신을 따르겠습니다. 내 스승이 되십시오. 놀라운 결단이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따를 때 제자들도 아버지도 버리고 자기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제가 보기에 시몬이 예수님 믿겠다고 했을 때 그 결단이 있었던 사람이 분명합니다. 자, 그런데 시몬이 보니까 빌립이 그렇게 내가 보기에 가장 위대한 사도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오니까 빌립이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제가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오셨어요. 이 자리에 앉으시라고 이제 말씀 좀 전해달라 그러니까 이 시몬이 눈치를 딱 보니까 누가 더 커요? 네, 베드로가 더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하고 있는 이게 안수하면 성령을 주는 그 능력을 갖고 싶어서 몰래 가서 딜을 한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를 아주 혼내게 됩니다. 그것이 위험한 시도인데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와 오늘 이 시몬이 행한 일 가운데 공통점이 뭐냐면 성령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데 돈과 연관이 있었다는 거예요. 돈과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이 시몬과 또 아나니아 삽비라가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돈 좋아하시죠? 돈이 있으면 좀 좋잖아요. 저도 좋아요. 돈이 있으면 할 일이 많습니다. 근데 돈 좋아하는 것을 하나님과 비교하게끔 될 정도로 우리가 돈을 다스리지 못하면 굉장히 위험한 물건이 됩니다. 돈 그 자체는 사실은 작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돈을 하나님같이 여기게 되는 것이 위험한 겁니다. 한 분도 그런 위험한 자리에 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몬은 그래서 그 위험한 일을 다시 한번 하게 되는데 돈으로 하나님의 선물을 사려고 했다라는 이 베드로의 말이 무엇이냐면 성령님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시죠? 근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사려고 한다는 것은 다르게 말하면 선물이 아니라 내가 무언가를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받으려고 하는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이런 분들도 지금 시몬이 돈 주고 성령을 사려고 한 거랑 비슷한 거 어떤 거냐면 선물로 받지 않고 은혜로 받지 않고 내가 좀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 노력을 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 내가 선을 행해서 그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선물 앞에서 이 성령 앞에서는 돈이나 나의 선한 선행이나 동일합니다. 그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래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에서 그것을 그렇게 좀 심하다 싶을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게 좀 심하게 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에게 좀 심하게 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 믿음을 버리고 행위로 또 율법으로 할례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그것에 대해서 아주 날카롭게 나를 세우죠.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믿음과 하나님의 은혜, 이게 종교개혁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였어요. 왜 이게 주제였냐면 그것이 복음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가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그 외에 다른 것으로 그것을 시도하고 그 자리를 바꾸려고 할 때 우리는 복음을 심각하게 훼손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용납하고 싶지 않으시는 거예요. 진짜 위험한 것은 나를 향하여 칼을 들이대는 원수 앞에서 서 있는 것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잘못된 의도로 성령님이나 하나님의 선물을 다루려고 할 때 위험해지는 것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몬이 위험해진 이유는, 시몬이 이렇게 성령님을 돈으로 사려고 했던 이유는 그의 마음 안에 쌓아둔 것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몰랐어요. 지금 이 시몬이 두 가지를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몰라요. 하나님의 선물, 성령님이 어떠한 것인지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잘못된 위험한 시도를 했고요. 또 하나는 자기 마음 안에 어떠한 것이 있는지를 모르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게 따르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습관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이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게 바뀌는 일이 시작이 되어져야 하는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는데 다른 게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또 시몬처럼. 오늘 이 시간에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 보여달라고 구하고 그것을 잘 정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잘 드러내주는 사실은 역할을 했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에게도 그렇게 했고 시몬에게도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이렇게 겪고 있는데
정확하게 2달 전에 한국 정부가 세계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세계에서 2번째로 많은 나라였습니다. 중국 다음으로. 근데 그렇게 했던 이유가 우리가 이전에 메르스나 사스 때 이렇게 어려움을 겪어봐서 이렇게 전문 방역 단체가 있었고 또 적극적으로 검사를 했기 때문에 검사를 하면 할수록 확진자 수가 많아진 거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한국에 비행기 끊고 오지 않게 하고 혐오하고 차별하는 나라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자, 근데 2달이 지나고 나서 지금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이 차이가 뭐냐 하면 이 바이러스가 있고 감염자가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정부와 드러내고 싶지 않았던 정부의 차이더라고요. 그런데 한 2달 만에 이 결과는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비극이에요. 그런데 그 처음에 지금은 뭐 다 따라서 이렇게 전 대세적으로 이렇게 방역을 많이 하고 또 검사를 많이 하고 있지만 누구라도 여러분이 만약에 대통령이어도 그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이렇게 우리나라에 감염자가 많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보다는 좀 없었으면 좋겠잖아요. 그게 지금 시몬의 문제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내 안에 문제가 있는 것이 드러나는 것을 원치 않아요. 그래서 더 죄에 매여 있는 자가 됩니다. 시몬을 향하여서 베드로가 정확히 뭐라고 했냐면 어찌하여 네 안에 악독이 이렇게 가득하고 매여 있느냐라고 그래요. 오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매여 있는 분이 있다면 예수님의 은혜로 저는 베드로 같이는 말은 못하겠지만 그 빗장이 풀리고 저와 여러분이 스스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악하고 추하고 음란하고 탐욕적인 모든 것이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드러나고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기회를 주신 거 있지. 예배는 바로 그런 자리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것은 이전에는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조금 더 가까이 나오기 전에는 내가 아무 문제 없는 사람인 것처럼 살았을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 속일 생각을 하지 마세요. 베드로가 보지 못하는 것을 성령님은 다 보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위험한 시도를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은요, 이 베드로와 시몬이 만났는데 사실은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에요. 바요나 시몬아,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성경에 보면요, 이 베드로의 이름만 많이 유명한 것 같지만 사실은 성경 자세히 보면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사실은 시몬이 시몬을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안에 이 베드로라는 시몬이 이 사마리아의 그 시몬을 책망하여 내 마음 안에 있는 것을 좀 드러내는 기회를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내가 스스로 드러내면 회개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것을 베드로가 드러내게 되면 하나님의 저주가 되고 심판이 돼요. 오늘 그 시몬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2가지 시몬 중에서 제가 보니까요, 이 사마리아에 있었던 시몬은 위험한 시도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자기 마음 안에 있는 것을 드러내지 않고 성령님을 돈을 주고 사려고.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죄 지은 대로 지금 다 심판받지 않고 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지은 죄를 지금 다 정산해서 지금 한번 다 계산하자.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오늘 이 시간 한번 다 계산하자 그러면 여러분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 저는 감당할 수 없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은혜로 사는 거예요. 은혜로 그래서 제가 지금 설교도 하고 여러분 앞에서 지금 이렇게 사시라고 말씀도 드리고 저 같은 죄인이. 이게 왜 그러냐 하면요, 하나님의 은혜에 끓는 점이 아직 안 찬 거예요. 여러분 그 물이 끓잖아요. 그렇죠? 근데 100도가 돼야지 끓어요. 근데 그 전에 온도가 올라가도 하나님 은혜로 지금 참고 계시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런 은혜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선을 넘어가면은 위험한 거예요. 지금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 선을 지금 넘었어요. 그 선을 넘으려고 할 때 베드로가 알고 그 시도하는 것을 보고 네가 지금 성령을 구한다고 하면서 돈을 내고선 그걸 구하려고 해? 너 지금 제정신이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제가 오늘 가능하다면 좀 심한 말이라도 하고 싶어요. 만약에 그 일이 여러분 안에서 일어날 수 있다면 여러분 제정신입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숨기고도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제정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나 같은 죄인이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지금 우리가 호흡하는 거예요. 하나님 무서운 분이세요, 사실은. 하나님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데요. 아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지금 덮어주고 계시는 거죠. 근데 그 선을 넘으면 위험한 시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은혜로 덮어주시면서 기대하시는 게 있는데 위대한 시도를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위대한 시도는 뭐냐면 그 위대한 시도도 사실은 선을 넘어야 됩니다. 베드로도 그 선을 넘어서 지금 사마리아로 왔고 아마 이런 얘기를 직선적으로 하는 것도 아마 베드로의 입장에서는 지금 그런 얘기 안 해도 은혜로운 말씀만 전해도 좋을 텐데 지금 이 시몬에게 저주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대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1792년도에 세계 선교에 대해서 처음 주장했던 사람의 이름이 윌리엄 캐리라는 목사님입니다. 영국의 침례교 목사님이었는데 20대 초반에 이분이 목회를 하는데 어려워서 구두방을 하면서 투잡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를 하면서 그 구두방에다 세계 지도를 펴놓고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기도해 오다가 책을 하나 써요. 어떤 책을 쓰냐면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단을 간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관한 보고서라는 책. 책 제목이 길죠. 네. 그 책 제목이 긴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는 수단이라는 단어예요. 그 수단은 어떤 의미냐면 그리스도인들이 그때까지 1792년이면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나서 한 200년 정도를 이 개신교가 마틴 루터와 켈빈이라는 그 위대한 개혁주의자의 은총을 입었죠. 은혜를 입고 로마 캐톨릭의 그러한 오랫동안 암흑 시대를 열고 개혁을 했어요. 교회가 개혁을 했는데 신학적인 논쟁은 굉장히 많이 했지만 선교에 동참하는 것은 한 200년 정도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유는 이 이유예요. 그날 1792년에 이 젊은 목사가 영국의 지방회에서 이사야서 54장 본문으로 설교를 해요. 설교를 하는데 세계 선교해야 될 당위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하나님 뜻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제가 말씀드린 이방인들의 구원을 위하여 수단을 강구해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에 관한 보고서를 설교해요. 그런데 그 설교를 다 하고 나서 내려오는데 그 지방에 가장 나이 많으셨던 원로 목사님이 이 젊은이의 등을 툭툭 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젊은이 됐네. 아주 열정이 대단해. 아주 훌륭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런데 저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려면 자네가 그렇게 노력 안 해도 되네. 하나님이 하시네. 그거 믿나? 그리고 그냥 빨리 예배를 마치려고 하는데 이 윌리엄 캐리가 설교 마치고 광고 시간에 한 번 더 올라와요. 더 올라와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저하고 함께 인도로 선교지로 나가실 분 오늘 남으셔서 저하고 기도하고 가십시오. 그리고 2명이 더 남아요. 그 3사람이 세람포의 트리오가 돼서 근대 선교의 새 장을 여는 첫 3인이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이렇게 드리냐 하면 이 윌리엄 캐리가 평생의 모토가 있었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이런 아주 명언을 하고 그것을 가지고 평생을 사람들을 동원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에. 근데 왜 그렇게 했냐면 그때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다 칼비니스트였어요. 네, 여러분 칼빈이
어떤 신학을 갖고 있었냐면 예정론자입니다. 예정론으로 선교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이 나이 많으신 원로 목사님이 그런 충고를 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한번 동일하게 질문을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저 이방인들을 사랑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대답해 보세요. 사랑하시죠? 그럼 하나님이 그 이방인들을 구원할 능력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럼 우리가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저 이방인을 구원하실 거라고 믿으시는데 우리 뭐 해야 돼요? 하면 안 되죠. 괜히 보세요. 자, 그 논리대로라면 우리가 괜히 가서 복음 전했다가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우리 괜히 하나님 하시는 일에 끼어들어가지고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믿겠다고 하면 그 사람 확실하게 지옥 갈 명분을 제가 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돼요. 그렇게 200년을 지냈어요. 근데 그때 당시에 몰랐던 성경에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에요. 하나님은 그 이제 세계 선교를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아니면 안 하시기로 스스로를 제한받으신 거예요. 근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지 않으면 누군가가 구원받는 일이 불가능하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이 윌리엄 캐리가 뭐라고 주장했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좀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하여 위대한 일을 좀 시도하자. 그래서 그걸 깨웠어요. 그 사람이 이 젊은이가 20대 중반에 그 얘기 시작하고 나서 교회의 역사가 바뀌었는데 그는 정말 위대한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는 사실은 그때 당시에 그가 사역하던 당시에는 그냥 돈키호테 같은 한 젊은이였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위대한 계획을 알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그것을 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일을 중단하지 않아요. 죽는 날까지 해요. 인도를 위해서. 그리고 위대한 선교의 시대가 열려요.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선교하는 저 같은 사람도 선교사가 나가는 일이 가능했던 이유가 그 윌리엄 캐리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시도했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기독교가 25%나 되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어떤 젊은이가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어요. 위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이 그 헌신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이 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무 아깝다. 의사가 돼야 되는데 변호사가 돼야 되는데 왜 저 조선에 저렇게 못 살고 미개하고 흑암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 아까운 인생을 버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저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음의 신앙생활을 할 때 사단이 어떤 일을 하는지 아셔야 됩니다. 위험한 일을 위대하다고 말해요. 그리고 위대한 일을 위험하다고 말해요. 정확하게 정반대로 해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앞에서 위대한 일을 우리는 그것을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위험한 일을 또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내가 자꾸 높아지고 이 시몬이 보기에 빌립 집사님보다 한 단계 높은 분이 오셨네. 나도 그런 능력을 좀 갖고 싶네. 이게 내 야망이 아닙니까? 저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지나고 여러 가지 교회의 변화가 있을 것 같고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 도전이 있을 것 같은데 감사해요. 익숙한 대로 우리가 이제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러 가지 이제 목회 방향과 실천적인 부분을 이제 믿음으로 도전하고 하지 않으면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맛을 잃어버릴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결단하시면 좋겠어요. 우리는 교회가 매 순간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위해서 결단하고 도전하고 믿음으로 그 땅을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 위험한 교회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앞으로 계속 시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가보지 않은 길을 이제 가야 됩니다.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되는데 시몬이 또 다른 시몬을 어떻게 일깨웠는지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제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모습도 내 모습이고 이 모습도 내 모습이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제 안에 성령을 돈 주고 사려고 했던 그런 부끄러운 모습이 제 안에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지금 설교도 하고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오늘 주님 앞에서 더 이상 위험한 시도를 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일들을, 더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가보지 않은 길들을 매주 모일 때마다, 매년마다 새롭게 그 길을 가봤으면 좋겠어요. 가보지 않은 길을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교회가 어려움이 있고 시련이 있는 것은 복된 일이라고 저는 믿어요. 사실 우리에게 정말 위험한 일은 우리가 너무 부유하고 우리가 너무 편안하고 우리가 너무 안락했기 때문에 위험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흔들리니까 이제 정말 중요한 것만 붙잡게 되더라고요. 앞으로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진짜 성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밖에 안 남을 겁니다. 정말 복음만 남을 겁니다. 우리가 다른 거 다 잃어버리고 포기하고 빼앗겨도 괜찮아요. 우리가 공간을 빼앗겨도 괜찮고 모이지 말라 그러면 안 모여도 돼요. 그러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빼앗는다 그러면 목숨을 걸고 지키십시오. 이제 그러한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때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우리가 이전에는요 너무 편안하게 예배가 교회가 점점 하나님이 더 영광 받으시고 충만한 자리로 나가는 게 아니라 성도가 편안해지는 곳으로 가더라고요. 근데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 아니에요. 우리 얼마 전에만 해도 우리가 다 맨바닥에 무릎 꿇고 예배 드렸었잖아요. 에어컨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멋진 건물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 모든 것들 다 비본질적이고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이 아닌 것은요 다 드러내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몬에게 말해 줄 거예요. 오늘 이 사마리아에서 한 연약한 신자죠. 이 시몬이라는 사람의 모습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새롭게 믿음으로 결단하라고 요청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정말 위험한 시도를 하지 마시고 위대한 시도를 날마다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있는 시몬을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그 가운데 누가 더 큰 자인가를 자랑하고 싶고 십자가가 아니라 다른 것 붙잡고 구원받으려고 감히 생각했습니다. 주님, 이제 그 모든 것들 내려놓게 해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살 수 있는 또 다른 시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